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기까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원한 날씨 주의를 주셔서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이 귀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날씨가 시원해서 참 좋습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참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두란노 서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의 방해와 핍박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도시를 가더라도 오래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반을 사도 바울이 머물렀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에서는 2년 넘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긴 시간을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참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에베소에 두란노 소원이라는 아주 좋은 장소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석 달 동안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2해 동안 말씀을 전합니다. 참 이 2해 동안 전한다는 이 기간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유대인들의 핍박이나 또 사도 바울이 그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2년 동안 전할 수가 있었는데, 오늘 이 두란노 소원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다고 나와 있어요.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육신은 유한하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얼마 동안 지내다가 떠날 때가 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그 하늘나라에 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 나라, 우리 아버지가 계신 그 천국, 그곳이 바로 우리가 갈 나라고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를 어떻게 갈 수가 있느냐?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한 자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19장 말씀 중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3번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일이 바로 이 본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느냐?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길이시요, 예수님이 진리시요,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니까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고 영원한 진리도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길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을 떠나면 다 하늘나라에 갑니다. 그 하늘나라를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이것을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말씀은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또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 말씀도 이 유대인들, 헬라인들은 다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이것이 어디서 있었어요?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소유하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소원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강론했어요.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디 나오지요? 두 번째 12절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등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거 보세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다. 희한한 능력, 사람들이 볼 때에 놀랄 수밖에 없는 신기한 능력,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사실은 이것이 희한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병 고치는 능력을 사도 바울로 하여금 행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나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기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병을 고칠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악귀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에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 당시에는 이러한 신기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믿을 수 있게끔 함으로써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예요. 20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이 보니까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했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해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아주 우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스게와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의 7 아들들이 사도 바울이 하는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흉내내다가 귀신이 올라타 가지고서는 그 7 형제들에게 올라타서 이기니까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그랬어요. 아주 개망신을 합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흉내를 내다가는 이렇게 망신하고 도망갑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를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능력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는 전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기도와 능력을 병고침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도록 이 전도의 능력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선교의 역사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러한 에베소 교회에 일어난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무슨 일이 생겼느냐?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자, 이 에베소에는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쓰던 책을 모아다가 불사르는데 은 5만이나 되는 상당히 많은 책을 불사르게 되었습니다. 이건 참 큰 역사인데 어떻게 해서 은 5만이나 되는 책을 불사를 수 있게 되었느냐? 바로 이것은 마술을 행하던 자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쓰던 책을 다 불사르게 되는 이러한 회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다 돌아온 거예요. 책을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마술이 뭡니까? 마귀의 술수입니다. 이 악귀가 뭡니까? 악귀가 귀신이고 마귀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마귀의 역사와 마귀의 술수, 마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마귀, 마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마귀와 마술, 오늘날도 지금 아프가니스탄 뉴스를 여러분 보셨지만 모두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자기의 그 사람을 죽이는 사악한 종교를 믿게 하고 사람의 목숨을 파리처럼 죽이는 그러한 무사운 잔인한 그러한 악독한 그러한 종교, 바로 이것이 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악귀들이고 이것이 전부 마술입니다. 마귀의 술수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서는 다 이것을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그 많은 마술사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만들었고 악귀를 다 물리치게 만들었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길 수 있게 한 역사가 많이 생겨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게 된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한 역사고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하는 역사고 우리들이 하고 있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들이 점점 세력을 얻고 힘이 생기고 흥왕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또 하나님이 마술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일이 에베소에서 생긴 겁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든든하게 서갔습니까? 나중에 에베소 교회가 이러한 은혜 가운데 있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그런 이제 하나님께 책망을 듣는 일이 생겼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때에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그때의 그 감동, 그때의 그 은혜, 그것을 우리가 늘 간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항상 생각하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 말씀을 보고 계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던 과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첫사랑을 잊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 사도 바울이 전한 이 귀한 복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금도 기다리시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회복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성공보다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함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항상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날마다 돌아오는 첫사랑을 잊지 않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